신앙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갈렙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보통 갈렙 이 한 분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같이 쌍으로 많이 일컬어지시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민수기 13장을 펼쳐보시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여쯤 되었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얼마 두지 않은 거리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돌아보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때 포함됐던 사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또 한 명은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다른 10지파의 대표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잘 꼼꼼히 살펴본 뒤에 돌아와서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땅은 너무 좋으나 비옥하고 과실이 크게 맺히는 아주 좋은 땅이오나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키도 크고 거인족의 후손이고 아주 강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그들로부터 빼앗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이 이런 보고를 할 때에 민수기 13장 30절 보시면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여호수아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오직 갈렙이 먼저 나섭니다. 민수기 13장 1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 혼자 유일하게 먼저 아니다, 할 수 있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수이다 보니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비관적인 시각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이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가장 먼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보고하였고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을 합해서 옷을 찢으며 강력하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서보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라고 보고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멘.
답이라는 말이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이때의 이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실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탈출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들어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갈렙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온갖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겠냐. 이 믿음으로 갈렙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아니다, 가서 취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렙처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갈렙이 그저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무대포 기질이 있어서 그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애초에 정탐을 하고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였고 이제 4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역시 과거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온전히 따랐으니 네가 밟는 땅을 너와 그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하신 그 45년 전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고 말씀하신 바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갈렙이 능력이 위대한 자였다거나 신념이 위대한 자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의 스토리의 출발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이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 가나안, 여러 다양한 그 땅의 원주민들이 기세등등한 그 시점에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갈렙이 45년 전 밟았던 땅, 그리고 그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갈렙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목숨을 건 전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갈렙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저 난 그걸 믿고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진하고 모험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텅텅 빈 땅이어서 자기들이 진군에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 강대한 원주민들이 있음을 그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렙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예상되더라도 심지어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믿음 좋아 보이기도 해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만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앉아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종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종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온 천지 만물과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안에 역사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너희가 지금부터 이 땅을 잘 관리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인간의 손에 위탁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인간이 받은 사명인 겁니다. 그것들을 인간들이 죄와 욕심으로 오용하고 악용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본래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었어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벌이 주어지고 아담에게는 너희가 지금부터 땀을 흘려야 고통스럽게 일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징벌이 주어졌을 때 그 본문을 보면서 일이라는 것은 벌이구나, 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 그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될 사명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배고픔을 가서 열매나 하나 따먹고 시간 되면 일광욕하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산책하면서 그들이 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돌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일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때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이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깔아두신,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신 많은 먹거리들이, 열매들이 넘쳤거든요. 그건 아무 때나 그들이 원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먹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와 일이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져 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한 인간들의 그 타락이, 범죄가 가져온 것이 이제는 일에 따르는 고통이 된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때 그것을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되면서 이제는 그 일이
고통과 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그저 놀고 먹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록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세력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면 가다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갈렙의 풀 스토리인데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갈렙의 이야기는 보통 여기서 끝이 나요. 정탐꾼으로 갔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헤브론 산지를 마지막 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실제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차지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왔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산이나 붙들고 뭐 우장산이나 저기 봉제산 가서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배경에 헤브론 산지, 갈렙이 처음에 가서 밟았던 그 땅,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산지를 주신 거구나. 이런 배경을 아시고 그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갈렙의 모습이 마지막 더 중요한 갈렙의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정복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 그 도피성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율법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취한 자는 그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로 의도하여서 누군가를 악한 마음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숨으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에 근거해서 피해자,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그 원수를 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중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무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 날이 쑥 빠져서 날아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동료가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으며, 도피성에 들어간 이상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도피성이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는 그는 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정해진 곳이 도피성이에요. 단, 이 피의자는, 이 과실치사 살해자는 도피성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면 자기가 피해 보복을 당한다 한들 할 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나갈 수 없다는 이런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도피성이었고,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망을 했을 때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6곳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준 곳이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장 7절에 총 6곳을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총 6곳의 도피성 중에 하나에 헤브론이 뽑혔어요. 헤브론이 어디였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입니다. 자신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뽑혔을 때 제 생각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실치사라고는 해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도망자들이 내 성에 계속 꾸역꾸역 모여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이거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개 중에는 과실치사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게 진짜 과실치사인지, 과실치사를 위장한 악의적인 살해인지 그걸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 얽힐 수밖에 없는 게 도피성인데,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뽑힙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요. 여호수아 21장에 가시면 12지파가 전부 땅을 얻은 이후에, 나눠 가진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시면서 각 지파들 안에 속해 있는 몇 개의 성읍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주거지에 해당하는 성만 따로 제비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시키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몇 개, 납달리 지파 안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게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작해서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의 봉사함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작할 땅은 주어지지 않고 그저 거주할 성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제비를 다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어느 성이 걸렸을까요? 이쯤 제가 얘기를 했으면 이제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헤브론이 걸립니다. 여호수아서 21장 가보세요. 21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12절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브론 땅은 갈렙이 정탐 때부터 밟아서 마음에 45년 동안 품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싸워서 쟁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이제 갈렙에게 소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라 라고 하면서 뽑았더니 거기에 자기 성읍이 걸렸어요. 헤브론이. 또 레위인들에게 줄 땅을 그러니까 성읍을 뽑아라 해서 뽑았더니 거기에 또 자기 성읍 헤브론이 뽑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헤브론 성읍은 갈렙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헤브론 성읍은 레위인에게 주어지고 그 헤브론은 도피성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되어졌고 여호수아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밭과 여타의 촌락들, 마을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져서 소유가 되었다.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읽어야 우리는 갈렙의 풀 스토리를 아는 겁니다. 갈렙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모험과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은 그렇게 사모하여서 많은 희생과 도전을 통해서 얻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겠다라고 하실 때면 그냥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에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재직 중이시던 주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하시다가 그만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일화나 이야기들이 기사로 나왔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머무시던 방의 책상 앞에 친필로 써놓은 기도문을 그 아들이 찾아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 집이 따로 있는데도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따로 숙소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이 심장혈관 흉부외과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해요. 요즘 피부과나 안과나 이런 쪽으로 성형외과 쪽으로 의사 지망생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 내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쪽에는 지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주어진 사명, 흉부외과 의사라고 하는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숙소마저도 병원 가까이에 얻어놓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그분의 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라면 스프 봉다리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이게 뭔가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식사하실 시간도 아까워서 생라면 그냥 깨드시고 그러니까 생라면을 먹으니까 스프 봉다리가 이제 남는 거죠. 계속 스프만. 평소에 동료 교수들에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흉부외과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말을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단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겁니다. 타인을 섬기라는 소명으로 알고 자신의 최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채로 살아가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그것으로 부와 명예의 수단을 삼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그 직업을, 그 좋은 직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오직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하셨던 분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함께 본 갈렙이란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또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모든 주어진 상황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갈렙처럼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내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쓰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손에 올려들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을 하시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쁘게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산지를, 적군을 몰아내는 전투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갈렙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차지한 땅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왜 줬다 뺏으십니까? 이러지 않고 그 땅을 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